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30강은 이제 요한계시록 편지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 주님의 이렇게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라는 이제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고 하신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베드로라든가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라든가 여러 사도들 그 제자들한테 있을 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 여러 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 가운데 있었던 천사도 이를 증거했다. 사도행전 그 1장 10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사들도 그 승천 때 같이 했던 흰옷 입은 천사도 이렇게 주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승천하신 그대로 이렇게 강림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이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같은 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증거했다. 먼저 이제 그 사도 바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는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을 하신다.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라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는 성도죠.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가 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성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이제 성도들은 이제 낙원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망한 뒤에 낙원에 있다가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자들을 이제 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강림을 한다, 같이 알겠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강림을 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이렇게 성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늘의 군대, 곧 성도들과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주님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도 주의 강림이 매우 가깝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간절하게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난 이렇게 지금의 시점까지 이렇게 시간이 계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우리 사도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 1장 7절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믿음의 시련과 이런 것을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단.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강림을 하신다고 이렇게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 이렇게 계속 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강림하신다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또 시간이 될 때에 한번 쭉 확인을 해서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신 거를 하나의 비유라든가 하나의 어떤 상상이라든가 하나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강림을 하신다. 주께서도 직접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늘 보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환란 가운데 이제 성령이 이렇게 떠나가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환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 가운데 항상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떠나가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삭감이 돼서 굉장히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요.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이 또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 하나 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진두 지휘를 하시는 거죠. 앞에서 나아가면서 그렇죠. 복음 전파 사역을 진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었던 이것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그 온 열방이 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 민족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전 세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이것을 전파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으로 이렇게 진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 아들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신다. 인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죄사함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은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이제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같이 하늘 보좌에서도 이렇게 성령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약속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이면서 그렇죠. 새 언약이면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이제 새 언약이면서 또한 열방에게 동시에 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전체에게 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며 본격 강림을 준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은 저기 그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에서 보듯이 이거 다 영원 속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는 이제 저쪽 앞으로 이제 근일에 이제 그 아버지의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스타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아들께서는 이제 인을 떼시며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 하늘의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려움도 환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이제 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를 뭐 세상을 혼란케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으로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을 떼시며 이렇게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또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온 성도들을 또 위로하신다.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대접 재앙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을 박살내신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후 3년 반 이 부분에 이제 대접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제국이 구축된 것을 박살을 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공습을 하듯이 그 융단 폭격을 내리듯이 이제 그 대접 재앙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것이 그 일곱 대접 이후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나라 통치를 위해서 이제 육체를 입으신다. 하늘 보좌에서 육체를 입으신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도 함께 육체로 이제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강림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강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악을 박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모으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데까지가 이제 크게 넓게 보면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께서 감람산에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게 된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이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 강림하기 내려서기 위해서 여기 이제 터가 이제 그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감람산이 이제 그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쫙 갈라져 가지고 저기 아셀 저쪽 그 요빠 지역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갈멜산 있고 한 그쪽 지역까지 큰 이제 대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라지게 된다. 요 감람산이 동서로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통해 저기 할 때 이제 유대교와 이제 저기요. 그 우리 그리스도교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그 강림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신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강림을 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주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또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눈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헤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 오셨고, 또 다시 그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선지자의 선지서 예언서에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께서 이제 이곳은 강림하시는 것이다. 예, 이것이 아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으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실 거를 하나님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으로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이 곧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여호와가 오는 것,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건 이제 엄청난 또한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제 각 이제 그 사도들과 이렇게 여러 이제 그 증언,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완전히 단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거냐,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왔냐,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또 스케줄이라든가 아버지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알겠죠? 넋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명하신 것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것이 넋놓고 그냥 기다린다, 언제 오시나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명하신 것을 예비하라고 하셨으니까 명하신 것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강림을 예비한다는 것이 주의 명하심을 여기에서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어야 된다. 즉 죄사함에 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제 거의 이제 2025년경에는 거의 이제 우리가 거의 복음이 이제 전파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그러한 시점까지 거의 이제 도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저기는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략 지금은 거의 복음 전파가 끝나갈 그러한 무렵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토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강림을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고대했지만 그잖아요. 아까 곧 오신다고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주를 기다린 것이 뭐 이렇게 좀 성급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넓은지도 잘 몰랐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하여튼 이제 주께서 맡기신 양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파되게 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양을 그래서 그 아까도 이렇게 우리에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주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강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맡기신 한 마리일 수 있고 양 두 마리일 수도 있지만 그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비하는 것이 이렇게 넋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메시지 또 이렇게 뭐 승리하는 자가 되라 깨끗한 흰 옷을 입도록 해라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메시지 한그첫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중에 그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의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이,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세 되는 성도들은 다 주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좀 늦더라도 그렇죠. 저는 더 빠르게 당겨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걸로 보지만 또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또 시간은 또 계속 역사는 또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이제 성경이 이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제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선지자들이나 또 이렇게 사도들이나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무슨 하나의 상징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왔다. 이렇게 누가 이제 재림 예수다라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확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든가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더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이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은 같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주의 강림에 성도들과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이 같이 온다. 하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땅에서 강림을 예비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까 저기 같이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 명하신 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으므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